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사내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디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께서 찾으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선포하신 직후부터 허다한 병에 귀신의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문둥 환자까지, 한센병 환자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몰려온 것들을 보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특별한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10절 보면 3장 10절이죠.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14절, 15절에는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이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막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다. 그 말은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12사람. 오늘 능력을 체험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나음을 입고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더 예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머물거나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숫자가 12명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12명의 사람들의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 누구는 12지파의 대표적인 수,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숫자는 더 이상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대표적인 제자. 그 외에도 많은 여제자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적인 12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하는데요. 자, 이 숫자가 여러분 묵상해 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운 제자들 치고는 너무 숫자가 적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실은.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숫자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 복음에 있을 때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소속 교회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이제 그런 정기 모임을 갖고요. 또 임원회도 하곤 합니다만은 간간히 이제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손님들은 꼭 독일 교회의 현재 상황을 가지고 이제 어떤 비판적인 어조로 말합니다. 즉 뭐냐면 그 루터 이후에 그 독일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교회 가보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뭐 별로 없던데요. 교회 막 팔려나가고 있다면서. 그게 이제 여러분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독일 교회의 그 교인들 예배드리는 숫자의 적음, 우리가 뭐 뻔히 알잖아요, 그죠? 자, 그것과 그렇다고 해서 그 적은 숫자를 이유로 삼아서 독일 교회를 비하시킬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우리는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죽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 독일에서 예배하는 교인들의 숫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무시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 10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 한국 교회는 과연 하나님께서 대면한다고 하실 때 정말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제 말할 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오셔서 말이죠. 그런 한국 교회를 지금 오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불러 모으시면 얼마나 될 것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참 뭐라고 제가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잘 아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파악하고 숫자로 평가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적어도요, 오늘 주님은 어떻습니까? 당신께서 원하셔서 세운 사람들 12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매우 적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매우 적은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가룟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유다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죠, 그죠? 아이러니. 예수님이 실수하셨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유다의 가룟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즉 가룟유다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심도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 열정과 그 욕심이 선한 일을 위해서 쓰여지길 바랬는데 결국 가룟유다는 자기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했던 그 자신의 아집, 자신의 이상,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세우고 찾고 세운 건 아닙니다. 그죠? 다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베드로는 뭐 더하죠. 이건 뭐 거의 뭐 조폭과 같은 그런 그 파워풀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바울을 다듬으셔 쓰시잖아요. 베드로를 쓰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가룟유다는 아까운 사람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숫자로 말할 거 아니다. 숫자로 말할 것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숫자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셨고 그리고 일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시하셨다.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제목처럼 제자들은요 명함 들고 다니면서 어깨에 힘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힘든 그런 역할들을 부여받았습니다. 뭐 요즘 뭐
자칭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다. 정치가가 부르면 쪼르륵 다녀가고 말도 안 되는 조찬 기도에 가서 조찬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참 기가 막힌 현실들 우리가 보는데요. 그런 역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서 불렀던 제자들, 그런 역할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요. 정말 주님의 제자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고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요,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15절에 보면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복음을 전가하게 하고,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영적 능력도 주시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무장시키고 채워서 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함께 일하고 함께 일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다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자인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제자인가? 2024년 사순절 이제 두 번째 주간 이렇게 맞이할 텐데요. 이 첫 주일을 보내고 맞이하는 수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의 사명이 일수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 하셨고, 또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점검하는 절기로 삼는다면 2024년 사순절기 참으로 감사하게 또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한 번 더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수요를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원하신 마음에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결심하시고 세운 제자들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에 있음을 또한 보며 저희가 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분분해지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헤아려 보며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기다리면서 수요일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